며칠 전에 이제 대접을 받아 멕시칸 음식점에 간 적이 있습니다. 메뉴가 많아가지고 이 고르는데 애를 먹는 것 같았는지 그 여사장님이 오셔서 메뉴를 하나하나 이렇게 세심하게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음식을 다 먹고 딱 봐도 후식이 없는 매장인데 저희한테 이 잘 깎아서 내온 그 유기농 사과를 가지고 오면서 저희 아내가 지금 임신 중에 있잖아요. 아내한테 한다는 말이 후식으로 커피보다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요즘 서울권에서 참 보기 드문 매장이죠. 식사 4명이 중간중간 혹시를 연발했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혹시 여사장님 기독교인 아니야? 뭐 이러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뭐 막상 이렇게 진지하게 파고들면 뭐 그렇게까지 추측을 하나? 뭐 거기에 뭐 이렇게 막 그렇게까지 할 거는 아닌데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 친절한 행동 속에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궁금해했다는 거잖아요. 오늘 읽으신 야고보서의 본문은 바울 서신들처럼 특정 교회나 수신자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수신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는데요. 야고보서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에서 다루는 굵직한 문제들, 십자가, 부활, 이런 교리적인 문제들, 구원의 문제, 믿음의 문제에 대한 것들을 잘 다루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행하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는 편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그렇고 많은 전통적인 그런 신학자들이 야고보서를 폄하하고 또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그렇게 오명을 부르기도 했는데요. 그럼 왜 그러느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데 자꾸 잘못 해석해서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그렇게 오해했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폄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야고보서는 믿은 다음에 믿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런 실제적인 문제, 그리고 그 믿음 이후의 삶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교리적인 문제보다도 우리가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다투면 안 되는지, 고아와 과부를 도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을 다루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손과 발에 좀 더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이 마음과 이 속사람에 좀 더 초점을 뒀다면 야고보서는 이제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손과 발의 문제, 그리고 이미 받은 말씀, 이미 받은 믿음을 내 몸에 어떻게 붙일 것인지, 어떻게 습득할 것인지, 그거를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용은 쉽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저는 야고보서를 읽을 때마다 형제들아 라고 15번에 걸쳐서 부르는 호칭이 참 좋은데요. 오늘은 특별히 형제들아 부르다가 3번 나오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는 대목입니다.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행하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오늘 말하고 싶은 핵심인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거울을 볼 때의 사람의 모습들을 쭉 일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겠는가? 오늘 본문에 4번에 걸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22절에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25절에는 그 말씀을 바꿔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어떤 능력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어떤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말씀,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는 더 나아가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613개의 조항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613개를 다 지켜가려고 애쓰다가 넘어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때 마르틴 루터도 내가 무릎 꿇고 계단을 올라가면서까지 수행하는데도 자기의 죄를 덜어낼 수 없어서, 하나님의 법을 만족시킬 수 없어서 괴로워하던 차에 로마서를 읽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진리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강조하고 난 이후의 삶을 야고보서가 얘기하는지 모르고 행함을 또 강조한다고 여겨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비판을 했던 거죠. 어찌됐든 간에 율법 앞에서, 율법 아래서는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고 나면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무엇보다도 모든 율법의 요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살아갈 수 있고 만족시켜 갈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말씀은 참 능력 있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들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참 놀라운 능력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었으니 오늘 야고보서가 얘기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현장인 거예요. 이 현장이 더 놀라운 것입니다. 왜 그런가? 19절 20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강하게 얘기하면 죄라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 순화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인데요,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 그렇지 못하고 있게 만드는 것입니까? 바로 말하기, 그리고 성내기, 그것들을 더디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의 맞은편의 현장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성내고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분노하고 다투고 폭언과 욕설이 난무하고, 그리고 심지어 2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헛것이 무엇입니까?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함부로 하고 함부로 다투는 인생, 그 인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그 일을 한다고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해가고 있다. 놀랍죠?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놀라웠는데 믿음의 현장,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장도 다른 의미로 놀라워요.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맞은편에 뭐가 있는 거예요? 힘없는 자들, 약자들을 돌보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 아버지시라고 시편에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손과 발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지사인 것 같은데, 힘없는 자들, 약한 사람들이 무시되고 차별되고 있는 현장이니 기가 찰 노릇이죠. 믿음의 현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 주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 야고보가 당면하고 있었던 현장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22절을 봐야 되는데요,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꾸 당연한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하면서도 그 당연한 게 가장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잖아요. 말씀을 먼저 대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죠. 근데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지만 그 말씀 앞에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고 녹아지고 우리 현장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직접 이렇게 손으로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들 속에, 그 손과 발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23절 25절에는 이제 거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듣고 행하고 혹은 듣기만 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깨끗한 거울이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요즘 어딜 가나 화장실에도, 그리고 자동차에도, 그리고 심지어는 이 여학생들의 주머니 속에도 깨끗한 거울이 있어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거울이 없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거울로 보는 것은 그렇게 선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놋 거울처럼 비치는 모습이나 아니면 자기의 머리를 다듬기 위해서는 물에 비친 모습으로 자기의 머리를 다듬었다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만 한 사람은
자기의 매무새를 가다듬기 위해서는 거울을 보든지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든지 봐야 되죠. 유심히 잘 봐야 됩니다. 기껏 그렇게 유심히 잘 봤는데 오늘날처럼 딱 보면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유심히 봐야 돼요. 유심히 잘 봤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해야지. 그래야지 어디가 헝클어져 있는지, 어디에 뭐가 묻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은 일단 거울로 잘 본 것처럼 보기는 잘 봤어요. 근데 보고 자기 모습을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들여다봤던 자기 모습, 고쳐야 할 매무새를 잘 기억하고 있다가 고치는 사람,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고 혹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에 따라서 누구는 자기 매무새를 온전히 가다듬지 못하고 누구는 자기의 매무새를 잘 가다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야고보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장롱면허, 왜 장롱면허라고 그래요? 우리가 면허를 딴 직후에는 이제 운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운전 배운 거 계속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데 그 이후에 운전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운전하려고 할 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운전을 못하니까 장롱면허가 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일단 보기는 봤는데, 일단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않았어, 기억하고 있지 않아서 잊어버린 거예요. 몸에 붙지가 않은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운전면허를 따면 뭐합니까? 그거를 몸으로 해가지 않아가지고 몸에 쫙 붙은 게 아니에요. 몸이 기억해야 그게 쭉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외국에 오래 살다 와서 외국어가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거주하면서 한동안 영어를 안 써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죠. 자유롭게 구사했던 영어가 구사가 안 되고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안 써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구나. 왜 그 귀한 말씀이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우리 삶의 현장에 드러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 삶에 발휘되지 못하는가? 그거는 우리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금방 잊어버리게 되면 특정 순간이 딱 왔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다 없다? 다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행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행동을 못하고 함부로 하는 그런 행동 속에서 자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다 내비쳐 준다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믿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너네가 믿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너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삶으로 풀어지고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이런 행동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 반대로 지금 니네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네 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통해서도 믿음을 점검해 갈 수 있다. 그래서 행동을 이야기를 자꾸 하자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반대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 들은 그대로 그 직후부터 실천하면서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속에 뭐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고 내 손과 내 발에 그 말씀의 삶의 모습이 붙었잖아요. 습득됐잖아요. 그러면 순간순간을 당면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으로 고려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화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도 말씀으로 고려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현장인지, 누가 나에게 함부로 말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그런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인다고 해도 어떻게 합니까? 입을
재갈 물린다고 오늘 본문엔 표현을 했는데 입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고려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뜻을 우리의 삶에 반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나는 속에 뭐가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말씀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믿는 자의 행동들, 손과 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신앙도 가을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게 또 무슨 소린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가을하다라는 것이 순 우리말입니다. 갖다라고 해서 열매를 거두다 하는 그런 뜻이 우리 지금은 안 쓰는 고어에서 있었는데요, 한국어, 그러니까 우리말 고어에서 갖다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갖다, 가실하다, 가을하다 이렇게 돼서 열매를 거두어 드리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수확하는 그 의미를 바로 가을하다라고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도 이름이 붙게 된 것인데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말씀 사건도 가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열매로 거두어 드려야 된다. 여러분, 농사가 어디에서 끝납니까? 농사는 씨앗을 파종하고 심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 심은 것이 잘 자라나서 열매로 곡식으로 거두어 드리는 데까지가 한 과정이잖아요. 말씀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우리 마음에, 오늘 야고보서에도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말씀을 아무리 많이 심으면 뭐합니까? 그거를 거두어 드리지 못하면, 말씀을 완성하는 것은 예수님도 얘기하셨지만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해야지 그게 한 과정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거두어 드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다 열매로 거두어 드려야죠. 말씀도, 아니 신앙의 문제도 가을해야 된다, 거두어 드려야 된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허수경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제는 하늘나라에 갔는데요, 어느 날 겨울날 밤에 이 투명한 이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천막이라고 해야 될까요? 투명하게 이렇게 과일 가게 보시면 막아놓은 이런 막 너머로 과일을 쭉 보게 됐다는 거예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 과일 가게가 천국의 재현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싱그럽고 달콤한 냄새가 나오고 불긋불긋하고 푸릇푸릇한 그런 색깔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얘기를 했느냐, 전 이게 참 인상 깊었는데, 열매들은 하나같이 다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둥글다는 거예요. 열매들이 둥글다, 달걀도 그렇다, 씨앗도 그렇다. 이게 생명의 가장 완벽한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은 이 풍성한 수확을 기리면서 함께 모여서 먹고 보내던 그런 귀한 명절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공교롭게도 야고보서가 오늘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명절에도 많이 벌어져요. 성내기를 좀 더디해라,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좀 구체적으로 적용해 가실 때, 명절에 가족들, 친지들, 우리 자녀들 만나실 때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또 너무 막 급하게 성내서 함께 행복하게 보내야 될 때 그렇게 싸우고 돌아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추석이라고 하면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송편을 빚는 유래가 있었잖아요. 요즘은 이제 사 먹는데 반달 모양으로 빚는 이유가 나머지 반을 채워지는 것처럼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반달 모양으로 빚었대요. 그리고 또 한가위라고 그러잖아요. 달이 한 해 중에 가장 큰 날, 그래서 한가운데에 있는 날이라고 해서 한가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밑에서 손잡고 계속 돌면서 뭐 했어요? 강강수월래도 하고, 그렇죠? 성묘도 하고 벌초도 하고 하면서 조상들을 기리기도 하고, 하나같이 다 보면 둥글잖아요. 둥글둥글. 생명의 모습이 이와 같다. 생명의 가장 완벽한 형태가 이렇게 둥글둥글한 모습이다. 근데 명절에 가가지고 뾰족뾰족한 말, 저희 아이들 동화 속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세모 마음 안 된다고, 동그라미 마음 돼야 된다고. 근데 명절 보내면서 뾰족뾰족 쭈삣쭈삣 그렇게 하고 참 안 좋은 시간 보내고 돌아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누가 여러분들의 잠자는 코털을 건드린다고 해도 우리 어떻게 다짐해야 돼요?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저는 한 주간, 기껏해야 3일, 4일이잖아요. 4일 동안 절대로 화내지 않겠습니다. 저는 명절 내내 아무리 화가 나는 상황이 있어도 둥글둥글 하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오늘 본문 잘 새기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그리고 그 가정들 모두가 풍성하게 결실을 맺는 그런 귀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